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 새벽 미병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심처럼 우리도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감사와 간절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마무리하는 시간도 기도로 주님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가 송전됨을 깨달아 거룩하고 정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의 믿음의 보로 같은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부고한 백성들 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날로 끔찍해가는 미국의 범죄들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듣기도 보기도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온통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흰 눈보다 더 임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고 동양 바다나무에 이르시기로 물이 그 우편에서 숨겨나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위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양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솟아나는 것이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옥과 살 것이니 땡기기에서 에헬라야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마다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리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보면은 참 매일같이 미국은 나라도 크겠지만은 뭐 큰 나라 말고 뉴욕에서만도 매일같이 하여튼 끔찍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왜 나이 많은 분들을 그 참 아무 이유 없이 초면시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 참 흑인들은 그렇게 두들겨 패고 어제는 정션 블루바드 퀸스 그 잭슨 하이트에 있는 트레인 정거장에서 나이가 79살 된 분이 또 그냥 흑인들한테 가만히 앉아서 세븐 트레인 기다리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또 하여튼 하루에 몇 개씩 그 뉴스에 미국 뉴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서퍼 카운티에는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4살 먹은 엄마를 딸이 4살짜리 딸이 보는 앞에 14살 먹은 흑인 애들 2명이서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칼을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끔찍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참 아무리 범죄를 해도 이렇게까지 참 나이가 어린 애들이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래도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나쁜 뉴스라도 이유가 조금 이렇게 연결이 있습니다. 뭐 자기를 아무리 끔찍한 범죄도 자기를 안 만나주는 여자친구의 뭐 부모를 죽였다. 뭔가 연결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 그것도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트레인 정거장에서 발로 밟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엘모스터 하스피탈로 그냥 그 의식불명이 돼서 그 실려가게 하고 왜 아무것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참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14살 먹은 애들이 남의 집에 돈이나 훔치거나 물건이나 훔치고 가면 되는 거지. 그 4살 배기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칼로 찔러 또 죽이려고 하고 4살 아이도 죽이려고 했어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어느 만큼 참 악랄하고 끔찍한 건지 참 살아가는 참 사람들로서 같은 인간의 껍질을 쓰고 살면서 참 똑같이 인간으로 취급받는다는 게 이게 참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인두겁을 쓰고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뭐 내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무슨 어떤 원한이 있다든지 뭐 관계가 서툰만큼이라도 있어서 내가 화가 나서 때리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이해하지만 괜한 그 나이 많아 갖고서 또 힘없어서 연약한 그 여자들 나이 좀 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행길에서 괜히 지나가다가 그 TV 같은 뉴스에 경찰이 릴리스한 거 보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괜히 그 나이 많은 그 여성을 갖다가 할머니를 그냥 퍽 쳐갖고 땅에다가 그냥 고꾸라뜨려갖고 그 병원으로 실려가게 하고, 그리고는 도망도 빨리 안 가요. 천천히 도망가고. 그리고 더 나쁜 거는 경찰이 빨리 잡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참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끔찍하기가 한이 없는 그런 시대를 또 그런 데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함부로 어디 나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의 아주 최고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긴 장을 통해서 여러 장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제 솔로몬 성전 다 무너졌으니까 에스겔 성전을 갖다가 이제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 3줄과 긴 장대,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사람이 뭐 터도 뭐 이렇게 측량하고 막 동편, 서편, 남편, 북편, 대문에 길이도 있고 뭐 방도 하고 성전을 다 줬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잘 만들어졌는데 성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성전이 지어진 결과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이 오늘 4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는 제목을 붙이자면은 사천척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참 멋있는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문 속에는 그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리를 이렇게 성전의 거리를 잽니다. 성전 안에 내부의 거리를 재는데
일천척을 측량하니 그래. 일천척이라고 하는 거는 약 450m 그냥 500m쯤 되는 거죠. 2천척을 측량하니 1km를 측량하니 또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 다시 1천척 네 번의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총 4천척을 측량했는데 이 한 척 측량할 때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첫 번째 물은 발목까지 차고 두 번째 5천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뭐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또 3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차고 4천척을 측량하니까 이미 너무 깊어갖고 강이 돼서 능히 헤엄을 칠 수는 있지만 건너갈 수는 없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물은 뭐 이스라엘 백성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에게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 무슨 뭐 위내시경이나 무슨 대장내시경 할 때 이제 올 때까지 한 7, 8시간 물 입에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얼마나 그냥 평소에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도 안 마시면서 그 한 7, 8시간 아침에 눈 뜨고 그 한 10시쯤 가서 대장내시경 받아야 되는데 한 몇 시간 동안 물 먹지 말라는 게 그게 그렇게 그냥 굉장히 불편합니다. 목이 아주 타는 것 같고 평소에는 한 잔도 안 마시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느낌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찌는 태양빛 밑에서 물 안 마셨다 그러면은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 아주 이스라엘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날씨가 그냥 땡볕이고 어디 그늘 하나 피할 곳도 만만치 않은 그런 사막 속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그건 그냥 죽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하고 숱하게 싸우고 모세를 죽이려고 여러 번 했던 이유는 다 물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런 데까지 끌고 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만들었느냐 뭐 이러가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도 하도 백성들이 물 타령하고 물 없어서 죽인다 그래갖고 무리바 반석을 들고 있던 지팡이로 말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 바위야 활짝 열려서 물이 펑펑 쏟아져라. 그래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 힘껏 마시게 하라. 이렇게 점잖게 말해야 되는데 온유함을 나타내야 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종의 온유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씩씩거리면서 지팡이 가지고 그 무리바 반석을 갖다가 그냥 펑펑 치면서 이 백성이 내가 난 자식들입니까? 왜 내가 뭐 이러면서 신경질 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한 까닭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물이 성전에서 쏟아지는데 1천척 조금 들어가니까 무릎 좀 발목 조금 더 들어가 보니 1km 들어가니까 무릎팍 조금 더 들어가니까 허리 더 많이 들어가니까 4천척을 측량했을 땐 물이 강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강이 어디로 흐르나 하고 싹 북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편에서 흘러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곳이야. 동편은 오직 하나님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왕 외에는 문을 열어두지 않는 그곳 문지방을 통해서 스멀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무슨 홍수 때 보면은요, 물이 확 들어오면은 지하실에 물이
이렇게 문지방 같은데 그 어디 잘 막아놔도 물이 스멀스멀하고 그냥 쓱쓱쓱쓱 들어오면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수건을 갖다 땅바닥에 깔아놔봐야 그냥 조금 지나면 그냥 막 어항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편으로 물이 스멀스멀 들어와서 그냥 갑자기 발목, 무릎팍, 허리 그리고 강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물은 다른 거를 소성시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걸 쫙 보니까 남편, 북편 강 좌우로 흘러가요. 동편에서 들어와서 옆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남편, 북편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 실과가 있었어요. 좋은 나무의 실과들이 가득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하더라. 잎사귀는 따서 종처에 그 환부 골문 데에다가 올리브 잎사귀는 쪄서 이렇게 환부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그 강 좌우에 그리고 온 마을마다 물이 가득한 거예요. 강이 고기가 많아서 어부가 살고 그 강물은 또 더 큰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 큰 물고기까지 먹다.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들어와 갖고서는 온 세상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이에요. 교회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천국을 보는데 눈을 떠서 주님 계신 곳 바라보니까 24장로가 쫙 있고 그리고 강 좌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실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강 가운데는 생명수가 흐르더라. 이 천국의 모습을 이 에스겔 성전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강 좌편에 실과가 그냥 먹기 좋은 실과들이 쫙 늘어져 있고 그리고 강 가운데는 그냥 그 성전 가운데는 제단에서부터 생명수가 쫙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 강은 이 물은 생명수는 온 마을을 소송케 하고 온 나라 온 땅을 소송케 하더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주는 물이에요. 이게 성전의 사명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사명이야.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주변의 마을들을 갖다가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정화하는 그 깨끗한 물로 그 생명이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드는 물의 작용은 마셔서 생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데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변에 생명도 줄 뿐 아니라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이제 감당 못하면 그러면 온 세상은 이제 악의 구렁텅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이런 참 끔찍한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는 교회가 미국에 많았던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야. 그냥 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본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그냥 자유주의에 푹 빠져갖고서 지옥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축복 타령이나 하고 뭐 세상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혈안이 돼갖고 교회도 큰 미국 교회 가면요 여기가 내가 어디 세상에 들어왔는지 교회에 들어왔는지 잘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변질시켰어요. 이유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세상처럼 만들어놨어요. 맥도날드도 교회 안에다가 들어놓고 무슨 스타벅스 커피도 놓고 교회 안에다가 이상한 거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세상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이 오늘 에스겔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기커녕 그냥 똑같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그런 사건들이 가뜩이나 더러운 인간의 본성을 손톱만큼이라도 정화시켜주는 그런 교회의 사명들이 있었던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사명조차 포기했기 때문에 점점 인간이 자기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본성을 잃고서 아주 그냥 사악한 존재로 남아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요. 뉴스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뉴스는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건만 올립니다. 끔찍하거나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가지면 시시한 사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약한 민족이나 동양 사람들을 그냥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고 안에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인간의 본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시대적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00척을 들어가니까 발목 차고 2,000척 들어가니까 뭐 무릎팍 차고 3,000척 들어가니까 허리 차고 이 내용은 뭐냐? 교회 안에서 측량을 하니까 이 에스겔 성전은요 엄청 큽니다. 이렇게 다 물론 다 성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소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땅을 성소로 하나님께서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4,000척 들어간다, 2km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허락받은 땅의 제일 중앙까지가 2km예요. 4,000척. 근데 거기 들어가면 강이야. 왜 이런 내용이 있느냐? 교회 1,000척 청량하는 가상사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물이 발목까지 차서 내 맘대로 물장난을 첨벙첨벙거리면서 내 맘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별거 아니네, 뭐 재미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첨벙첨벙거리면서 뭐 그냥 물방울도 튀기고 옆 사람한테 껴지기도 하고 그 아주 놀이야 놀이. 1,000척 또 하나의 1,000척 들어가면은 무릎팍까지 차. 그때는 조금 힘들어요. 물장난하기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는 있어. 뛰어다니진 못해도. 그 다음에 허리까지 3,000척을 들어가니까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불편해요. 물의 흐름을 따라야 돼. 물이 나를 거슬리는데 내가 그걸 뚫고 가려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물에 확 휩쓸려서 넘어져 버려요. 물이 흐르는 방향이나 물의 속도를 따라서 내가 살살 걸어가야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4,000척 가니까 이제 더 이상은 걸어 다닐 수 없는 정도예요. 물에 빠져서 물에 떠다녀야 돼. 물에게 맡겨야 돼, 내 몸을. 그냥 내가 또 적당히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잔뜩 긴장을 해갖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빠지는 거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물에 유연하게 자신을 싹 맡기면서 그런 부력 같은 것도 느끼면서 이렇게 물에 떠서 살살 이렇게 노젓는 것처럼 손발을 짚니다. 그런 차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맡기는 거예요, 물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온 사람? 4,000척에 들어온.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보내면 흘러가고, 또 힘드니까 여기까지 수영해라 그러면 거기서 스탑하고. 근데 하나님 은혜에 깊이 안 빠져 발목까지 빠진 사람들이요, 내가 뭐든지 아직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들이야. 첨벙거리고 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은 발바닥만큼 알지만 깊은 은혜에 빠지지 못한 거야.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왜? 내가 물에 발바닥을 담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저 강이 되거나 허리까지 정도는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그 물살을 깨닫고 그 물살에 몸을 맡길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에스겔에게 성전이 뭐 하는 건지 잘 봐라.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비유를 물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물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군요. 그냥 아주 이해도가 엄청 빠를 거예요. 뭐 성전 안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온 세상을, 온 나라를 소성케 하더라. 일으켜 세워 생명이 있게 하더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온 세상에, 우리의 주변에 교회를 통해서 전해야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